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아멘. 오늘은 성경 강림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모두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자리로 진정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할머니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위로부터 해주시고 말씀 잠드시고 변호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의 몸은 안전하였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저희 속사람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2장입니다.
성수교독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는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참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 되었으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은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바람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얻고자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무가치한 곳에 사용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내 고집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살았습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회개한 요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참여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며 사도신경으로 함께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이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기도하오니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한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 연약함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기도할 뿐이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셔서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요 감격의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 친히 지켜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하기에 앞서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실까요? 한번 누가 오셨는지, 한 주간 어떤 얼굴로 지냈는지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고 싶었던 얼굴들이 보이신가요? 네, 저는 특별히 많은 분들이 제 눈과 마음에 들어옵니다. 신방을 통해서 함께 삶을 나누다 보니 더 반갑고 더 보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그 보고품이 이만큼 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대신방 가운데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바로 이곳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거리를 거닐다 보면 몸이 불편하셔서 구걸하시던 분들을 자주 마주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분들이 끌고 다니던 그 동전 바구니에 그 카세트에서 끊임없이 같은 찬양이 반복되어서 나오곤 했습니다. 혹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그 찬양은 바로 내일 일은 그렇습니다. 남몰라요였습니다. 왜 그분들은 많고 많은 노래 중에서 꼭 그 찬양을 틀었던 것일까요? 의도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혹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이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저마다 가슴 저 밑바닥에 깊이 숨겨두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일깨우려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언제든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하늘의 소리였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아직도 제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일 일은 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부르는 찬양의 가사도 참 은혜스럽지만 그 원곡의 가사를 들어보면 한층 더 우리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주고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곡의 가사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곡의 원곡의 제목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을 난 알아요입니다. 그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일어날 일에 대해선 난 알지 못해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항상 해가 뜨는 날만을 바라지는 않아요. 흐려지는 날도 있기 마련이겠지요. 하지만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도 나는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주님은 앞길을 아시니까요. 미래에 대해 많은 것들을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나는 누가 내일 일을 주관하시는지, 누가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답니다. 아멘이시죠? 네, 정말 아멘입니다. 제가 이 가사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십 번을 읽고 또 읽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저에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동시에 얼마나 신앙적으로 도전이 되는 가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나는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저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직 한참 부족하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아직은 완전하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가사처럼 살려고 몸부림은 쳐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서 용솟음이 쳤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눴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속에도 그래, 내가 미래를 걱정해서 뭐 하겠느냐, 내 길을 잘 하시고 내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계시는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속에서 용서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누가 내일 일을 주관하시는지, 누가 내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복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내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가는 사람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삶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앞에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있을지, 누가 나를 데리고 가는지 깜깜하게 날 가리고 갔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그런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길을 너무나 잘 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꼭 붙들고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언제나 모든 상황, 내가 종이든 노예이든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에 붙들려 살아가기에 그 삶은 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본다라면 그 삶 자체만으로도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적어도 신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성경은 읽다 보면 우리가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많이 알고 싶어하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모호합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십니다. 게다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만사를 다스리신다라는 말 위에는 거의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일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일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한다면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보다 내일에 더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을 헛되이 보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생기게 되죠. 우리는 내일보다는 지금에 더 초점을 맞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날을 결정할 때 속단하지 말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이 묘사는 지도를 펴보고 있는 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 사람은 지도상에 어느 한 지점을 콕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큰 무역을 잘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 같다. 우리 그곳으로 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1, 2년 머물면서 장사하여 돈을 벌자. 그리고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자. 그런데 야고보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한치 앞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계획을 세울 수는 있으나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또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미래는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일이 잘 될지 저 일이 잘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지,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모든 사람 내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도 성경에서 줄기차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자신만의 견고한 철옹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것들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아등바등대며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각자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다 보니 당연한 결과이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더 힘들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도태되니까, 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까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때 주신 것들에 일용한 양식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더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꼭 필요한 만큼, 정말 꼭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라고 여러분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제가 꼭 필요한 만큼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만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그만큼만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도 욕심내지 않습니다. 더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시는 만큼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더 노력해야 됩니다. 더 땀방울 흘려야 됩니다. 저 사람을 내가 짓밟지 않으면 내가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이기려고 하죠. 저 사람을 밟고서라도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그래서일까요? 오죽하면 피로사회라는 말이 다 나왔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이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자 힘과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 살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가족도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눈동자처럼 내 자녀를 돌본다고 해서 내 자녀가 늘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분명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헛된 안정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닥칠 일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공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단순한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내일 일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지식은 전부 조건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에는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이 붙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때 꼭 쓰는 문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바울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의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에베소의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도 주저하지 않고 오늘 소대에 인용한 찬양의 가사처럼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주님은 앞길을 아시니까요. 미래에 대해 많은 것들을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나는 내일 일을 누가 주관하시는지, 누가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하며 그들의 생각과 계획만으로 여러 가지 이득을 보려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제넘게 자신의 바램과 욕망들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과신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소유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시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거침없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 속에서 나온
그의 삶의 경험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니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구나. 그리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저는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암기식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대로 주님을 믿고 살아오다 보니 당연하게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을 수 있는 거,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거 모두 주님께서 지금껏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께 우리가 맡기지 못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인생의 험난한 폭풍을 만나더라도 비바람을 만나더라도 그 주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놓더라도 그 주님의 손은 꼭 잡고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 갈 길을 알고 나를 잘 아시고 그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현명한 삶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공포에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현재 자신의 처지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미래와 모든 계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나의 계획과 내 걱정거리 모든 염려를 그냥 주님의 손에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겨라. 그런데 맡겨라라는 단어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면 던져라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던지십시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남들과 똑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듯 하지만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 설령 힘든 분이 있더라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가실지 기대하게 됩니다.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나를 어떻게 바꿔가실지 기대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바꿔가실지 기대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안 된다, 그거 절대 안 된다, 그거 불치병이다, 그거 못 고친다 라고 얘기할지라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못 고친다고 얘기합니다. 가능성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믿음대로 역사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바꿔 주실 것을, 치료해 주실 것을,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좌절해도 앉아있다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가실까? 지금은 육신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못 걷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걷게 하실 것이다. 저에게도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품고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 두 분 정도 세 분 정도 계시는데,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 두 분이 육신 연약하여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정말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정말 이 자리에 서서 함께 두 다리에 서서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기대해야 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니 그냥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가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줄지 기대한다라면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말씀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 버렸다라면 기도해서 뭐 하겠습니까? 좀 더 자고 말지. 피곤한데.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로 그 기적의 현장,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불확실한 존재라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에, 정말 나는 불확실한 존재이기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데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 지혜를 갖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태도로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맡기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꿔 얘기한다면 믿음의 사람은 내일 일은 하나님의 몫, 지금 당장은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즘 저는 만나는 이들에게
힘주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을 보라고요. 하늘을 보라. 단순히 이때 보이는 하늘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며 오히려 보이지 않는 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땅 아래에 시선을 두고만 살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눈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주어진 일과 삶과 만남에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의 뜻에 맞추며 바로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땅 아래 시선을 두고만 살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눈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안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비록 지금은 당장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일 일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안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을지라도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